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주일이 지나 3일 동안 또 우리가 세상에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약속되고 구별된 이 수요 예배에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청년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수련회 가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 수련회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가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김수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위하여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염려하지 않고 다 맡겨드리지 못함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할 수 없는 일에 평정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에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과가 미약해도 주 안에 있는 우리 삶을 늘 빛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의 특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깨닫고 삶 속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갈 우리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제로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준비하는 소그룹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빛으로 세워진 가정으로 갚을 수 없는 받고 있는 은혜, 받는 은혜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깨닫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실 때 가정 소그룹 삶의 현장에서 맺은 열매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복된 사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고 변화받아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백진국 목사님을 크신 주님의 지혜를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로 살피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33절은 함께 합독하십니다.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어저께 청년의 수련회에 들어가 보고 참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섬겨주시고 또 저녁에 일 끝나고 그 먼 길을 왔다가 끝나고 돌아오게 되면 12시가 넘는데도 차를 가지고 저녁에 왔다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 장로님들하고 지금 들어가셔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며 마지막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한인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그 빛으로 일어나서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그러신가 봐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수로 모여도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모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소수의 섬김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참 감성이 풍성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실 때마다 그 찬양을 하시는데 참 이 감성이 뜨거워서 이 강대상을 막 두들기면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게 두드리는지 우리가 볼 때 참 민망하게 이렇게 두들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나중에 목사님 기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강대상 너무 두들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대상이 이렇게 두들겨 보면 소리가 잘 납니다. 근데 강대상이 아무리 소리가 잘 나도 북이 아닙니다. 내가 신난다고, 내가 기분이 좋다고 저 스티커를 가져와서 이 막 강대상을 막 두들기게 된다고 한다면은 나는 기분 좋을지 몰라도 어쩌면 나와 똑같이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 강대상의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대상을 기스가게 할 수도 있고 너무 또 큰 거로 두들기게 되면 이게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대상은 강대상답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강대상을 밥 먹을 때도 쓰고 두들길 때도 쓰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성경이나 이 설교 원본을 넣을 이런 용도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 이 세대가 고민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거는 아니다 라고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분대로, 사람들의 탐욕대로, 성경에 보게 되면 실리대로 사용하지 않고 음욕대로 사용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탐심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은 원래 그 목적을 맞추지 못했다, 목적과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이 원래 그 본질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죄다라고 그렇게 그리스인들은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언어가 되어서 신약 성경의 모든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원래부터 이것은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 용도로 만든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수가 원하니까, 다수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래도 괜찮다라는 추세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어떤 그 규칙들이 만들어집니다.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도 사실은 안 되지만, 문제는 우리 성도들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성도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한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불안하여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딴 것이 주님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느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쁩니다. 어떨 때는 슬픕니다. 어떨 때는 월등감을 느낍니다. 어떨 때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아니, 어떨 때는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으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세상이 정한 그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 강대상 두들기는 거 좋습니다, 북으로 사용하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니까 이 강대상을 두들기면서 막 둥탕둥탕 이렇게 두들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세상에서 인정하는 가치관대로 흘러가는 것이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게 맡기는 존재로 우리를 지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100% 인간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 우리 본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 있을 때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신약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찰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목적은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를 일으켜 세상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동물의 이름도 짓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귀한 복을 주시면서 더 큰 복을 또 주셨습니다. 그 복은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면 안 좋은 말씀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좋은 말씀을 주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상태보다 더 좋은, 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계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로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먹되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매달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한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 한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사랑으로 교통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리미트, 한계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원래 본질이 그런 존재인데 말씀을 안 듣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대상을 보니까 두들기고 싶고 두들기니까 소리가 좋은 것 같고 막 두들기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목적, 그 리미트, 한계를 넘어서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이 상을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파멸로 향하는 그 길로 정신없이 경쟁하듯이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도 그 인지하는 능력도 잊어버려 버리고 내가 목적이 어딘지도 잊어버리고 무조건 열심히만 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성공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뭐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열심히 뛰어가고 그냥 경쟁하고 짓밟고 무조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또 부끄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동체 안에서도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우리가 더 형제를 얼마나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역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평가하는 기준, 우리가 기뻐하는 기준, 우리가 마음 상하는 기준, 우리가 기분 좋아하는 기준, 또 기분 나빠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를 것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타락한 우리 모습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야,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 지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눈물도 흘리시고 배도 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화도 내시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충분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이라는 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이제 임하게 할 텐데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는 없느니라. 여기 있다 길이, 내가 길이다. 나를 믿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또 선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선교를 도우고 이웃 사람에게 전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제가 예를 들어서 강대상을 예를 들은 것처럼 강대상에서 말씀도 전하고 강대상이 원래 이 용도대로 잘 사용할 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강대상을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내 필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박수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한 성도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되면 그 마음이 우상 섬김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부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같아서는 안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한 주인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주인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담아서 그 빛을 비치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떨 때 보면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갈 때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 기뻐하십니까?
언제 우리는 우월감을 가지고, 언제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고, 언제 우리는 기뻐하고, 언제 우리는 슬퍼합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머니가 든든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이러면은 우월감이 생깁니다. 아, 나는 괜찮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뭔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을 가지고 슬퍼한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로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 제발 좀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26절 말씀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걱정 근심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이것이 해결이 되냐? 염려한다고 너희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왜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저희 가치관으로 염려하느냐? 계속해서 막 두들기면서 막 부서뜨리면서 내가 내 스스로 멸망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걱정한다고 나에게 고백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일어나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만 말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일어나서 바라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고, 어쩌면 내 마음에도 들지 않고 내 느낌에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일어나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섬기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우리의 이 다짐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약속 못 지킬 거니까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올게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그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동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나머지 오늘 3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일을 할 때에 말도 안 되는 100만이 넘는 구스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게 됐습니다. 아니 그 작은 그 유다 나라, 정말로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나라, 비록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돼서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100만이나 되는 군대, 오늘도 100만이나 되는 군대, 우리나라의 전 모든 군인들이 우리나라가 전쟁 중에 있어서 그래도 군사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군대가 50만 밖에 안 됩니다. 그 2배의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직 한 주인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도 주시고 오늘 말씀도 주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한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염려해 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안 될까? 잘 될까?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이 주장하는 그 가치관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잘 되는 것 같으면 기뻐하고 잘 안 되면 열등감을 가지고 슬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빛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바라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